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교재 갖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 한, 어저께 열심히 읽었습니다. 다시. 이런 책은 매 계절마다 읽는 책인데, 너무 좋죠. 이게 뭐 소설 형태, 이것도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소설 같이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책일 수 있어요. 간증문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잘 보면은 아주 그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 골격의 강의는 이미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스토리로 경험하고 배우는 거니까 꼼꼼하게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음성을 잘 듣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음성 듣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패턴의 기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길을 자꾸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오랫동안 하는데, 오늘도 그분과 만나기로 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큰 확신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는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이 핀트가 안 맞아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결국 나중에는 또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지혜를 얻기 시작하고 공동체적 음성이 뭔지에 대한 경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 듣는 법을 보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한 열정, 열심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필요한 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구나, 분별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이 유튜브 보면은 아님 말고식의 정보들이 꽤 많아요. 하이퍼 리얼러티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진위 파악이 안 돼. 그러나 막 그렇게 몰고 가버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진위 파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막 사회가 구성이 되어져요. 나중에 보면 이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고 그 잘못되어진 근거터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약간 허무한 그러나 그게 또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 이런 일들이 요 사이에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따라간다는 거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한 때가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내적 욕망들, 외적인 음성들, 많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이 말씀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연습 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읽어봐도 저는 이게 너무 표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쁘게 잘 나왔는데 지금 읽어봐도 대학생 때 처음 접했던 그 감격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잠깐 볼까요? 이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까 생각하는데 감동이 좀 되죠? 추천의 글이 원래 없었는데 이제 오대훈 목사님 한국에서는 YWAM이 예수전도단과 1980년도에 이게 멀징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오대원 목사님이 1973년도에 들어와서 설립을 했어요. 그다가 한 80년대쯤에 국제 YM이랑 연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YM을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렇게 병합이 되어진 그런 선교 단체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분도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 위해서 와서 환상을 보고 또 순종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하나의 음성 듣기에 아주 강의가 가장 기본이 된 데가 예수적 YM의 또 기초 강의예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이 교과서처럼 사용되어지는데 오대원 목사님의 추천서 잠깐 몇 구절만 볼게요. YM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는 매사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으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려는 주님의 종이다.
그런 글을 통해서 셀 수 없는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으며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예.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도전받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여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큰 복을 누리기를 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의 원래 이 책의 기획하고 편집장 역할을 했던 사람의 들어가는 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초자연적 사건들. 이 사람은 존 쉐릴이라고 초기의 리더십 중에 한 명으로 출판 업무를 맡았던 분이 쓴 거죠. 보면은 뭐 십자가와 깡패, 그 어디죠? 그 뉴욕의 그 스퀘어 가든인가요? 거기에 있는 교회 아주 유명한 분 있죠. 돌아가신 분. 그분 책 또 뭐 복음의 철의 장막을 뚫고 또 주의 주는 나의 피난처, 과거에 어마어마했던 분들의 책들을 이렇게 추천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하면서, 어, 헌신하고 제자도라는 인간의 측면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들어와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간증하는 거죠. 음성이 실제로 들리고. 자, 대신 자료 중에서 혼자 들은 거는 빼버리고 두세 증인이 함께 경험한 것들 이 책에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작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성경적 원칙을 통해 가르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탐독하고 또 이런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풍성한 우리 신앙의 풍성한 디딤돌이 되게 할 거라는 것이죠. 자,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에게 초대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멋진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초대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에게 초대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 삶을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인데 아마 이제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이 아니군요. 6개월인가? 너무 길다. 그죠? 어쨌든 나중에 조금 뭐 이렇게 좀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어쨌든 좀 하면서 기도 모임을 좀 하시던지 하면 한 2달 사이에 아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중보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이요. 번쩍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큰 뼈대 정도만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브리프하게 얘기를 하고 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쨌든 제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보다가 이제 마무리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어요. 자, 번쩍이는 것 모든 것은 금은 아니다. 예, 뭐 읽어보셨으니까 이 재밌는 거는 어떤 영적 현상들이 이렇게 로렌에게는 계속 뭔가가 각인되다시피 이렇게 13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어, 조지 미한 고모부가 가장 좋아하는 짙은색 가죽 의자 옆에 놓인 커다랗고 매끈한 지구본이 내 눈에 들어왔다. 짧은 순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종종 나타났던 특이한 환상을 다시 보았다. 하나님께서 스팟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 그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요엘서에 보면 젊은이들이 이런 비전을 갖는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자, 어쨌든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가요. 할아버지 때부터 너무 고생스럽게 사역을 한 가난한 할아버지의 사역 때문에 고모들은 다 삐쳐서 다 집 나가버렸는데 자수성가했고, 이야기 아시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 아버지의 무모한 복음 사역에 선택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 자녀들은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것 안에 아픔을 가지고 고모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어쨌든 음성 듣는 건 되게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거죠.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6페이지에 보면은 첫 줄에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로 나와 내 가족은 여러 번 삶의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자녀들에게는 고통처럼 왔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멋진 순종이었죠. 네. 진짜 바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멋있게 받아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마음을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는 그런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 진행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일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고모들의 마음을 이제 17페이지에 설명하면서 17페이지 중간 이하에 보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로렌이 반추적으로 해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만다면 우리는 그가 주시는 최상의 것을 놓칠 수도 있다. 무엇을 하라는 인도하신 후에는 언제와 어떻게가 다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당탕탕 쿵쾅하고 나서 배우는 교훈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탁 들리면, 막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막 지르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은 그래가지고 뒤에 막 수습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과정, 언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7페이지 끝부분 한 달러.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라는 부르심에는 순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그분의 뜻을 구했다면 아마 그 뒤따랐던 가족들의 갈등과 고통은 훨씬 적으실 것이다. 자, 네, 그죠? 네,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듣고, 우리 주님 이 음성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주기적으로도 물어보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할아버지는 어쨌든 그런 일단 기본적 순종에 대해서는 탁월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데리고 밥 세 끼 먹여주고 잘 곳만 있으면 애들 일단 맡겨줘. 할 말이 없으니까 맡겨놓고 사역하러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려움들, 슬픔들을 경험을 하는데 어리석은 부르심 탓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라고 고모들을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아들 톰, 곧 이 로렌 커닝햄의 아버지 톰은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보다는 소명이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놀랍게도 같은 소명이 들어서 17살에 아버지와 더불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밑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듯 아버지가 결정을 내린 후 이것에 대한 도전이 다가왔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전진이 있으면요, 이거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보 전진하면은 테스트라든지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런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 남겨둔 유혹거리. 저건 이거 포기하고 갔다가도 이상하게 마음에 한 번 더 크게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이런 표현들을 좀 꽤 많이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이 공부할 기회, 공학 공부를 할 기회, 뭐 이렇게 제안을 한 에, 부모의 제안들, 그죠? 있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멋진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헌금으로 통조림 음식이나 채소 같은 거나 받을 정도였고 2주 동안 하루 세 끼를 설탕이나 향료도 넣지 않는 끓인 사과죽만 먹고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너무 빈약한 급료를 받으며 사니까 이, 이 누나죠. 고모가 성공해서 내가 너 공학 학위 받게 해줄 테니까 하라 뭐 이렇게 해도 아빠를 떠난 그 고모의 도움도 원치 않고 그냥 사역한다고 했는데 사역의 현실은 이렇게 3년 내내 주구장창 고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를 해가지고 30페이지 재미난 게 있죠. 건설업 하는데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그 순간에 깨달아서 다 내려놓고 아버지 사역을 도우러 또 뛰어 들어오게 됐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20페이지 마지막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죽을 뻔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아버지는 언젠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이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들도 요걸 못 넘어오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의 음성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아버지 톰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주고 있다가 돈 때문에 좀 밖에 나갔다가 좀 벌다 나중에 좀 마음이 좀 충만해지고 뭔가 준비됐다 싶으면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요 교훈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가족으로부터 받은 유산. 이제, 아버지랑 할아버지의 사역에서 일어난 일들, 어,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죠, 여기도. 자, 여기서는 이 23페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엄마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이런까지 다 여러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엄마랑 아버지, 특별히 엄마도 복음 전도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 엄마가 굉장히 영적으로 나는 이게 우리 교회 부모들이 이렇게 살면 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마어마한 아이들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챕터 가족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대 목사님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3대째 이제 로렌 커니햄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윗대로부터 이렇게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수혜가 있고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당대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연결해 보니까 그 윗대 아버지 이 세대에 이어서 순종하고 들어왔던 모든 세대가 자녀 세대까지 이렇게 흘러가서 유산이 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페이지 하반에 보면요. 자,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만 가능하다. 보세요. 부모님은 인도하심에 대해 사역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 부모님은 때로는 자 1번 보세요. 마음속에 확실한 인상으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때로는 분명한 소리로 내적인 음성, 이건 뭐 귀로는 안 들리지만 어떤 음성과 비슷하게 경험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꿈과 환상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녹아있기 때문에 성경의 바운더를 확증시켜주는 음성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마음속에 확실한 인상으로 주님이 스파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또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새 뭐 몸도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감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판단보다는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야곱에 대한, 베델에 대한 그 구절을 이렇게 듣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을 지켜주면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이 나잖아요, 나. 우리 신약에 와보면 결국 내가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기가 성전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그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듯 했어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요. 요것들을 이렇게 이야기상의 음성 듣는 원칙들을 잘 발굴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들리는 이유가 이렇게 듣는 마음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기도하면은 안 들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보십시다. 24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자, 근데 음성 듣는 목적은 뭐냐?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사적인 어떤 것이 거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한 영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이 뭘 잃어버렸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좀 약간 이제 치매 증세도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떡하지?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지? 우리 요양하시는 요양 선생님들, 요양사 선생님들도 찾아도 못 찾는 부분이에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단 조그마한 지갑 같은 가방이 없고, 또 이 머플러 어머니가 좋아하는 10년 이상을 가진 애착 그게 있어요. 물건이 장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플러 장갑 없어지고 지갑 같은 게 없어졌다고 못 찾겠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고 갔는데 어떤 감각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가자마자 우리 사모님이 지갑을 찾아내고 저에게는 가자마자 장롱 어떤 곳에 딱 열어서 보니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삶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이 뒤에도 계속 써놨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로렌에게는 계속해서 그 어렵고 힘든 부모님 또 할아버지의 삶이었지만 자기에게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25페이지에 보면은 보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60명의 교인을 섬기게 되어졌는데 부모님은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고 동시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함께하게 해 주셨다. 이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6살 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생각하면서 대화하고 우리도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6살 때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내게 더욱 의미 있었던 건 날마다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9살 때 있었던 일. 9살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엄마가 5달러를 맡기면서 식료품 사와라.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잔돈이 없기 때문에 5달러를 준다. 이건 한 주 내내 쓰는 거다라고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룰랄라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그냥 잿빛이 돼서 엄마한테 돌아와서 엄마도 돈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엄마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엄마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27페이지 부분에 보면 아, 얼굴이 어두웠다 엄마가 밝아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얘야, 이리 와서 그 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얘야, 이리 와서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감각적으로 주님께 주신 어떤 영상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 풀밭 밑에 가보면 그게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는 재수생 사역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원리로 배운 거는 예수전도한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근데 막 배워가지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뭐 이렇게 내가 많이 뭐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갔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다 물어보기를 한 거예요. 요 그대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애들이 산이 보인다, 바다가 보인다, 누구는 섬이 보인다 막 그랬어요. 그러다 한 애가 딱 무릎을 치는 거예요. 삼척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 지게진 사람이 보였거든요. 난 뭐야? 나는 나 혼자 못 듣는 사람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게요? 어쨌든 갔고 어느 교회 환대를 받았고 그 교회가 안 쓰는 이제 교회가 있었다가 없어진 교회터의 건물에서 우리가 자게 됐어요. 그 마을은 교회가 없어져 버린 곳이었어요. 마을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1박을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침에 지게준 할아버지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하나님은 익사이팅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 저녁에 간증을 했고 마을 전체가 그 하루 만에 교회가 생겼어요. 진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도 있었고 참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막 기도 많이 하는 걸 보면 난 저렇게 기도 못하는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길 너무 원하세요. 그 음성을 바르게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로렌이 그 원칙을 하나 배우고 두 번째 원칙이 하나 있죠. 그 엄마가 참 귀한 걸 했어요. 아버지가 멀리 사역을 갔는데 맹장염이 걸렸고 복막염이 돼서 이때 당시는 아주 뭐 1900년대 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이 또 엉망이었단 말이죠. 전쟁통이고 1차 대전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아버지가 뭘 타지에서 사역하는데 죽게 됐다는 전원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보니까 로렌 당신 그 남편이 로렌의 그러니까 뭐죠 아버지가 죽게 됐다. 내가 꿈을 꿨는데 죽는 꿈을 꿨다. 장례식을 치르는 꿈을 꿨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주 단호했대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거고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얘기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셔서 어려운 발걸음, 정말 이 말하기 어려운 건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 닫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판단, 특별히 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는 나에게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에게 컨트롤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서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나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언을 해줘요. 바울한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40 딱 됐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 한 20일쯤에 됐었나? 우리 누님이 나 죽는 꿈을 꿨대요. 우리 교회에 자매님 한 분 있었어요. 양인경 자매님, 사모 됐는데, 목사님이 죽는 꿈을 꿨대요. 네,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해 말어. 더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도중에 계속 해라라는 감동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쉽게 던지는 것에 대해 이 원칙 두 번째 이거는 툭툭 던지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일이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을 타인에게 이렇게 던지듯이 맡기듯이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은 두 분은 엄마랑 이 로렌 커니에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었을 때 꿈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오리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31페이지 중반 후에 이 부분 함께 잠깐 볼게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인할 수는 있지.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야. 다른 사람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이건 내 삶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결정할 부분이고 내가 분별할 부분이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면 그 당사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그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지극히 작은 지식까지도 모두 활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들의 영적 유산들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존중하고 경건한 주님의 사람, 음성 듣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녀 세대는요, 음성 듣는 세대가 돼요. 제가 요새 보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님, 뭐 김선교 목사라고, 아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여튼, 우리 아이라고 적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런 디딤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챕터 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어린 소녀라는데, 로렌이 13살 때 엄마가 또 뭐 설교하는 일이 있어서 엄마 가정도 설교자 집안에서 거기 갔다가 엄마가 설교할 때 갑자기 또 어떤 큰 눈앞에 글씨가 보였대잖아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13살 때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선교사로의 부름이었죠. 이런 것들.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가자 그러고 엄마랑 아빠랑 서로 의논해가지고 아주 고급진 신발을 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기념의 어떤 메모리얼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좀 우쭐하는 마음도 있고 다른 또래에게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멋진 마음도 있고 이런 유혹을 당했다. 처음 설교자로서 간진 유혹 뭐예요? 멋지게 보이고 그들에게 소속되어 보이고 그들보다 낮게 보이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첫 설교를 앞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음성들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음성들. 문화, 내적인 욕구,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에게 행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내 또래 소년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충동이 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나를 유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를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유혹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유혹의 음성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교 사역을 처음 하면서 엄마가 이제 신발도 사주고 이번 주 설교해라. 네가 이렇게 맡겨놨으니까 13살짜리, 만 13살짜리 아이가 나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기보다 사람들에게 소속되고 싶고 어떻게 보이냐 이런 유혹의 음성에 시달렸다라는 요건요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클리어하게 잘 반영하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자꾸 반응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류하는 그런 교훈을 나눠줬다 생각해요. 어쨌든 이후에 보면 아버지가
이 성지순례 같이 다녀오면서 아이가 와서 돈을 달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얘기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때, 어, 자기가 정말 원했던 차를 사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자기가 헌신하는 뭐 그런 얘기. 어린아이가 10대 아이가 대단하죠. 네, 그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복음 전하는 그런 말씀 40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는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어 말씀하셨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해외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동참하고 싶었다. 몇 살이었다고요? 15살, 15살. 우리, 우리, 아, 이게 우리 고등학생들인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런 꿈을. 예.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차에 대해서는, 물론 1900년대 초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이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뭐 4.19 혁명도 중학생 애들이 나가서 하기도 했었어요. 뭐. 자, 그래도 보십시다. 41페이지 중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더욱 많은 헌금을 해외 사역을 위해 작정했다 하면서 자기는 그걸 찌푸 살려둔 거를 거기다 헌금하고 나중엔 더 열심히 일해서 뭐 벌게 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십시오. 42페이지 마무리합니다. 중간쯤. 그러나 그렇지만 세미한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있었다. 조용하면서도 계속되는 내적인 음성은 내 인생이 자동차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의 열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년 후 18살 때에요. 멕시코에 전도여행 가서 20명의 멕시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얘기를 하면서 몸은 병에 걸려서 오긴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자기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9살 됐을 때 뭐 누나랑 더불어서 이제 엄마 가족의 기도를 받고 이제 신학교 가는 그런 장면까지가 3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뒷부분에도 많은 하나님의 환상들, 인도하심들, 파도의 환상, 열방이 하나님께서 하실 요 조그만 아이로부터 큰 지구적인 일들을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점점 듣게 됩니다. 저는 이게 로렌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와요. 내가 이 초대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주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디딤돌이 돼서 정말 달려가고 지구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또 느낀 것들 또 마음들을 우리 K 목사님 인도하면서 나눔의 시간 갖고 기도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한테? 네. 아, 네. 아닌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야. 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 케이스 아버지 장례식 뭐 죽었다고 꿈꾼 분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데 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이 뭐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눌 때 내 마음에 그냥 편안하고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의 전제는 내 마음이 그거에 대한 부딪힘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 이제 주로 그럴 때 그러는데 이럴 때도 그거를 일단 의심하고 뭘 계속 근데 의심한다기보다 참고로 냅두라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의미화하지 말고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온 거면은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고집스러워지라는 것도 아니고 또 성숙한 공동체가 있으면 확인 과정 안에서도 성숙한 공동체는 또 이렇게 막 푸시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면서 또 얘기하고 결국 확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미 예언하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뭐 God says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미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열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뭐 요번에 이사 올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또 시사 가면서 음성 듣기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오면서는 그랬거든요. 농협 앞이 될 거다. 건너편이 농협이다를 몇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와보니까 바로 앞이 건너편이 농협이었어요. 지금은 농협이 좀 옮겨갔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니, 어떻게, 그런 거죠. 예, 뭐 삼척 가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네라는 것이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가 처음 마음을 열어서 본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주님 말씀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기도하고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니까 활력이 좀 달라질 거려 확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여는 만큼 주님께서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여정을 좀 떠나게 하시는.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다는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대에 걸쳐.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3장까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